인생에 맞바람이 불어올 때 전진하는 믿음. 제가 부제론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그 믿음의 여정에는요,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요, 3P라고 부르는데요.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뭐예요? 프라미스입니다. 그리고요, 프로블럼, 그 다음에 프로비전이에요. 즉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요, 그 약속 뒤에는요, 어려움과 문제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갈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공급, 약속의 성취를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때요? 즉각적인 응답받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러신가요? 나 20년 뒤에 응답받아도 된다. 그렇지 않으시죠? 갈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즉각적으로 응답받기 마련입니다. 받기를 원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경우 하나님은요,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장 큰 축복으로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시대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배경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아들을 필요로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그의 나이가 75세였으니까요. 더욱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늘의 별들을 봐라. 저 하늘의 별보다 너의 자녀가 훨씬 더 많게 될 것이다. 자녀를 간절히 기다리던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네, MBTI I가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영으로 다 대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때요? 아마 뛸 듯이 기뻤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진양이하고 테리 가정이 제일 잘 알지 않을까 싶어요. 자녀를 정말 기도 가운데 얻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가 아들을 얻게 된 건 몇 살이죠? 100세입니다. 아들을 얻기까지요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요 75세도 지금 늦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면 약속 주고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25년이라니 당장 자녀를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고 말하시면서 하나님은 왜 그의 인생에 25년이나 걸려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는가?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느끼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25년 동안 응답이 안 온다면요,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20년이 넘도록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여전히 선하시고 불가능이 없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로건이가 맞다고. 네. 여러분 다윗은 어떻죠? 다윗은요 일찍이 약 15세 때로 신학자들이 예상하는데요 10대 시절에 사무엘로부터요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네가 사울의 뒤를 이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어마어마한 예언과 기름 부으심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약속 이후에 골리앗과 싸움을 갖게 되죠. 그리고 어린 소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거인을 잡음으로써 어마어마한 국가적 영웅으로 올라가게 되고 왕의 사위로 궁전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그 10대의 다윗이 받았던 약속이 금방이라도 성취될 것만 같았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떻게 되죠? 다윗은요 10년이 넘도록 사울왕을 피해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높은 산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생존의 압박을 받으면서 그 광야를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왕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언제 성취된 줄 아세요? 15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성경이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는 그림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영역이 있으고요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시지 않고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필요한데 현금을 주지 않고 뭘 주시는 거예요? 어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비유가 너무 저렴했나요? 네, 반응이. 즉 하나님은 언제나 프라미스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그 프라미스 뒤에 뭐가 따라와요? 프로블럼이 항상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약속은 유산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도요 여러분이 그 프로블럼을 통과하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프로블럼을 통과할 때만 뭐예요? 프로비전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마치 멈춰있던 배를 밀어주는 순풍과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설교 가운데, 아니면 누군가 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마음 가운데 어때요? 힘을 얻을 때가 있으시죠? 털썩 주저앉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형제를 사랑하신대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형제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응원하고 지지하고 계신대요. 아니, 예배 가운데 그런 음성을 들으면, 그 약속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멈춰있던 배가 다시 움직일 힘을 얻게 되죠.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프라블럼은요, 우리를 전진하지 못하도록 하는 맞바람과 같아요. 그러나 다시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응답받고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맞바람을 통과하고 다룰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제 첫째 딸이 9살인데요, 제 첫째 딸에게 절대로 자동차 열쇠를 주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요, 자동차를 주는 게 축복처럼 보이지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 자녀도 위험에 처하고 다른 사람들도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러니 지혜로운 부모라면 자동차 열쇠를 주지 않아요. 벌 주려고 멈춘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아이가 성장하여 그것을 온전히 다룰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25년이 걸렸는가? 다윗에게 15년이 걸렸는가? 벌 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열방의 축복과 온 이스라엘, 특별히 다윗은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나타내는 어마어마한 포지션, 그 축복이 있었는데, 그것이 부어져도 그가 무너지지 않을 성숙과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즉,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받는 사람이 그것을 성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자신도 죽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온전히 받아내고 사용할 수 있는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즉각적인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과 성숙은요, 항상 약속 뒤에 따라오는 프라블럼을 통해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과정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자격을 의심하여 시험하거나 높은 기준을 갖고 계신 엄격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가 나의 권세를 받으려면 얼마나 테스트하나 보자. 어떤 테스팅을 통해서 여러분을, 네, 할렐루야. 네, 아니래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시험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요청을 듣기 싫어서 귀를 막고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기 싫어서 시간을 질질 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언제나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응답의 지연을 가져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오직 그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더 큰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맞바람이 불어올 때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답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는요, 앞서 말했듯이 그분의 약속에서 기쁨으로 출발하게 돼요. 멈췄던 배가 다시 움직일 힘을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우리 인생이란 배가 전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맞바람을 마주하게 되죠. 그래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즌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과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이 정반대처럼 보여지는, 즉 맞바람이 불어오는 시간을 마주할 때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맞바람이 불어올 때면요, 우리 안에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생각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맞바람을 마주할 때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서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하신 분이라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분일까? 그분이 진짜 아버지가 되실까? 즉 맞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머리 위에 이런 수많은 질문들이 던져지게 되는데, 이 질문들을 올바로 다루지 못하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잘못된 원수의 거짓말에 탓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기대함,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절망과 낙심, 쓴뿌리와 같은 마귀의 생각들이요, 먹구름이 돼서 우리 머리 위를 막 뒤덮게 돼요. 근데 이 먹구름이 뒤덮게 될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하고 있는 말씀과 행하시는 일들을 인지하는 감각들이 무감각하게 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요, 마가복음 6장에 고향을 방문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고향에 방문하셔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침을 하십니다. 근데 그때 고향 사람들이 놀라기 시작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던 이전의 가르침과 뭔가 다르다. 근데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말라기 말씀부터 신약까지요, 약 400년에서 430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시간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암흑기라고 얘기를 해요. 즉 지금 마을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라고 느낀 거는요, 400년 만에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설명은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하실 때마다 병든 자가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들을 목도하게 됩니다. 환상이나 예언이 없던 시기에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이 놀랍게 풀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는 줄 아세요?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애들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경험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냐면 아무 능력도 행할 수 없으므로 매듭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죠? 400년이 넘도록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한순간에 이 임재의 분위기들이 걷어졌을까요? 그 무리들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던져졌어요. 잠깐. 저 사람 요셉의 아들,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어릴 때 보던 로건이 아니야? 로건이가 뭐 어떻게 그 기걸 해? 로건이 아닙니다. 계속 장난이 더 나오려고. 애비가 나올 뻔했네요. 네. 그러니까 뭐야? 부모의 백그라운드 목수고 어릴 때부터 봤는데 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누군가가 질문을 딱 던졌는데 아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대답을 찾지 못하니까 그때 어떻게 돼요? 의심의 먹구름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한 걸음만 나가면 어마어마한 돌파와 약속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던져진 질문에, 즉 그들이 찾을 수 없는 답에 집중하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의 능력에서 잘려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자신들이 던진 질문에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받은 계시보다요 그들이 던진 질문을 더 높은 위치에 올려놓았어요. 지식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요 자신들의 이해력 안으로 가둬놓은 거예요. 즉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뭐 설명할 수 없지만 받은 것, 가지고 있는 것보다요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에 더 큰 무게를 두었고요, 그 결과 더 이상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비단 이들만의 얘기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기뻐할 수 있어요. 말씀 가운데 임재를 발견하고 또한 예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신 일들로 놀랄 수 있어요. 그런데 맞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던져지는 의문들, 그 질문들이요, 여러분이 이제껏 경험했던 하나님의 손길보다 더 크게 여기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안에 주어진 기적의 씨앗들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듯이 맞바람이 불어올 때 던져지는 수많은 질문들, 왜 우리 가정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 왜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아실 텐데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지?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그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했는데 사실 내 생각이었는데 착각한 거 아니야? 이러한 수많은 의심과 후회, 염려의 먹구름이 올 때 여러분이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가지지 못한 대답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약속에 집중하자. 그럴 때만이요 맞바람이 불어올 때 포기하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맞바람이 불어올 때 전진하기 위한 실질적인 두 가지 도구를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말씀 마치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의 고백. 여러분, 맞바람이 불어올 때는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입술을 지키셔야 돼요. 야고보서 3장 4절과 5절입니다. 야고보서 3장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야고보는요, 배의 방향키가 우리의 혀에 있다고 말합니다. 큰 배가 작은 방향키에 의해서 방향이 결정되듯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큰 배가 80년, 100년이라는 그 배가요, 우리의 입술로 인해서 항로가 결정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폭풍 가운데 항해할 때, 그 맞바람이 불어올 때요, 방향키를 붙드는 대신에 놓아버리는 경향이 많다는 걸 보게 돼요. 원래 풍랑이 어떻게 돼요? 조타수는 어떻게든 이것이 놓치지 않게 잡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맞바람이 불어오면 잘 잡다가 탁 놔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환경의 파도가 우리의 방향키를 조종하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맞바람과 풍랑이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우리의 고백, 환경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맞바람이 불어올 때요, 문제가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여러분의 입술을 주장하여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계속 전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감사에 대해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아실 거예요. 장정만 5,000명이었고요.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 15,000명이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 며칠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사모함으로 따라갔던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이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 그들을 보는데 이제 허기가 진 거예요. 며칠 동안 못 먹었으니까 이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12제자를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때 빌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이 수많은 사람을 먹일 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이 있다 할지라도 사올 마켓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있던 이때 안드레라는 제자가요, 한 어린 소년의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옵니다. 그 도시락 안에 뭐가 있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우리가 오병이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들은 지금 문제 가운데 놓여져 있었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답을 하나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 답은요, 그들이 현재 처해 있는 문제에는 턱없이 부족한 응답이었어요. 뭐 누구 코에 누구 콘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할렐루야. 누구 코에 그다음에 뭐죠? 누구 코에 부셨네. 네, 답답했는지 붙이냐고.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는 턱없이 부족한 응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이 작은 응답을 통해서 모든 사람을 먹일 뿐만 아니라 먹고도 남을 부유함, 증가를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요한복음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저기는 축사하시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감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작은 것을 가지고 감사할 때 배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병이어는 그들이 기대하는 돌파와 응답은 아니었지만 주님은 그 작은 씨앗을 가지고 감사하셨어요. 그리고 이 감사의 분위기에서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요, 감사의 고백을 통해 이 땅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맞바람이 불어올 때요, 작은 도시락 하나라고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이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무조건 감사, 소리내어 감사, 꼬집어 감사, 마음 가득 감사, 즉시 감사, 모든 것에 감사,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는 저주가 아니라 감사, 축복. 네, 특별히 나갈 때 7가지 감사 기도문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그 가져가셔서 정말 이 7가지 감사의 기도문을 날마다 선포해 보세요. 그럴 때 오병의 놀라운 기적의 응답이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감사예요. 그럼 두 번째, 맞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거를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시작. 염려를 주께 맡기라. 우리를 가로막는 맞바람과 풍랑이 불어오면 어때요?
제자들이 그 풍랑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죠? 두려움을 느꼈죠. 우리 인생에도요, 재정의 맞바람, 관계의 맞바람, 불확실한 미래의 맞바람들이 우리를 치기 시작하면요,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 즉 염려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맞바람이 불어올 때마다요, 우리는 그 맞바람이 가져오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법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공동 번역이 좀 더 다이내믹해서 가져와 봤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라. 지금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송두리째 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염려 가운데 살아가요. 염려란 무엇이에요? 여러분, 염려의 정의를 오늘 정확하게 하고 가세요. 염려는요, 우리가 그랬구나 해줄 대상이 아니에요. 염려는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고요. 이 염려의 근본적인 정의가 뭔지 아세요? 인생을 내 힘으로 끌고 가려는 힘이에요. 염려가 뭐라고요? 인생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힘이 뭐냐면 염려의 근본적인 정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지 않고 제 힘으로 책임지고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염려는 죄다. 죄예요. 염려는 우리가 달고 다닐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이건 죄라고요.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걱정, 근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이 있고요, 마귀가 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능력은 뭐죠? 믿음, 소망, 사랑, 기쁨, 평강 등이 이런 것들이에요. 반면에 마귀가 쓴 능력이 있어요. 염려, 두려움, 분냄, 미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요, 여러분은 염려하는 순간요, 마귀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염려할 때요, 마치 여러분의 갑옷을 다 벗어놓고 마귀에게 나를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할 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영의 영역에서는 여러분이 염려를 하게 되면요, 마귀야, 네 마음대로 날 해치워. 아무 때나 와서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 일이 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네 마음껏 저질러봐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염려라는 거예요. 즉 염려는 마귀가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있는 허가증을 내어주는 것 같습니다. 아시죠? 마귀는요, 빛의 자녀, 그리스도의 자녀들을 털끝 하나 못 건드립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도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를 털끝 하나 못 건드려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마귀는 뭘 할 수 있어요? 말을 통해서 허가증만 얻으면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건데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이다. 마귀는요,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허가증을 내어주면요, 그 원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염려를 통해서 들어온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역시 성경은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의 영혼을 향해 한번 선포합시다. 염려하지 말라. 바울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요,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기도와 간구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죠. 근데 그 앞에 뭐가 먼저 있어야 돼요? 염려가 걷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먼저 다뤄야만 이어지는 기도와 간구, 그리고 감사함까지 차례로 이어져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맞바람이 우리를 가로막을 때마다 우리는 그 맞바람을 향해 뭐 해야 돼요? 내 영혼은 염려하지 않을 것이다. 내 영혼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것이다.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쭉 상담도 해보고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또는 저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를 돌이켜보니까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기도하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산을 옮기는 것은요, 믿음이지 염려가 아닙니다. 우리가 단지 현재 처한 상황과 형편을 안타까워한다고 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시요. 우리 모두 저마다 지금 아닐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는 돌이켜보면 누가 봐도 안타까울 만한 시기들이 있죠. 재정이 가난함이 왔던 시기일 수도 있고요. 네, 모르겠어요.
아니면 지금 우리가 그런 안타까운 형편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안타까운 형편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자동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믿는 자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우리는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떠한 모습이라도요, 엉망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명심하셔야 돼요. 왔던 모습 그대로 그 자리를 떠나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차장 가보셨나요? 더러운 차들이 기계 안으로 들어가죠. 그럼 나올 때 어떻게 돼요? 깨끗한 차가 되어 나와요. 세차장에 들어갔는데요, 안에 들어갈 때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절대로 없습니다. 언제나 그 안에 들어갈 때보다 더 나아진 상태로 나오게 돼요. 맞나요? 어렵지 않으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요, 이러한 영적인 변화와 교환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의 무거운 짐을 나에게 줘라. 그러고 나서 뭐라고요? 나의 가벼운 멍에를 너에게 주겠다. 세차장에 들어갈 때 수고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들 갖고 주님의 세차장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짐을 다 거두시고 나올 때는 주님의 멍에를 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이 멍에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평강 가운데 인도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핵심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분명한 영적인 교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염려와 두려움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염려의 보따리를 풀고, 이제 주님 기도실 왔어. 아니면 골방에 보따리 다 풀고, 하나님, 내 자식 문제, 재정 문제, 가정 문제, 다 꺼내놓고 주님 앞에 막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딱 기도 끝났어. 가야 되는데, 맞다. 보따리 다시 다 그 염려를 다 담아다가 짊어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웃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염려의 보따리를 한바탕 풀어놓고는요, 돌아갈 때 도로 다 짊어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는데, 만약 여러분 똑같은 모습으로 그 자리를 떠난다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불평을 한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염려의 걱정, 근심을 토로한 것뿐입니다. 기도는 본질적으로 영적인 교환을 일으켜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환이 일어날 때 기도의 자리를 떠나니까 돌파와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한다고 내가 어떻게든 10시간씩 있으면 응답 오겠지. 물론 시간이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핵심은 뭐예요? 내가 들어가고 나올 때 다른 모습으로 나와야 실제 이 땅의 현실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는 모습 그대로, 염려 그대로 나오니까 어때요? 아무리 기도하고 금식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역해도 현실이 안 변하는 거예요. 왜? 하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려면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염려하지 않고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왜요? 왜 일하지 못하시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염려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요, 결론입니다. 염려를 어떻게 맡길 수 있을까? 아마 여기까지는 동의하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질문은 그게 어렵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염려를 맡기는 일이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눈 떴는데 막 상황이 변해 있나요? 안 변해 있나요? 막 병들었어. 하나님 이 질병 치유해 주셔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눈 떴는데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네, 물론 낫는 경우 막 즉각적으로 변화돼.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안 나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현실이 여전히 안 변하니까 나는 믿음으로 기도한 것 같은데 변하지 않는 현실이 나를 염려 가운데 다시 끌어당기기 시작해요. 여전히 현실은 염려스러운 상황 그대로 남아있다는데 우리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다면 염려를 맡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느끼는 감정과 행동, 말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었을 때 내가 무엇을 할까? 그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됐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할지를 생각하고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날마다 기도하는 말씀 구절 중 하나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너무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이 들으신대요. 근데 들으시면 뭐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대요. 저는 특별히 항상 성령 안에서 지혜와 계시형을 구하는데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야고보서 1장 5절로 기도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구하는 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럼 요한일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들으셨고 그럼 난 이미 뭐예요? 지혜를 받았다. 받을 거다가 아니에요. 그럼 저 어떻게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성경 읽을 때 기도할 때 어마어마한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완료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염려를 다 짊어지고 있는 것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걸 원하실까요? 맡기는 걸 원하시죠. 그럼 맡기는 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럼 맡기면 주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들으셨으면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정신승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전 살펴본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지금 염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네가 기대하는 응답이 오기 전에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아직 내가 기대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맞바람이 여전히 불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아까 말한 하나님이 이미 들으시고 응답하셨음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어떤 문제를 맡겼으면요, 여전히 여러분의 눈으로 보기에는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요, 이미 들어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보고 난 뒤에 감사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감사에는요, 사실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일어난 일이니까 믿을 필요가 없죠. 그저 일어난 일을 기뻐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놀라운 돌파를 보고 난 이후의 감사는 믿음이 요구되지 않는 감사예요. 그러면 언제 믿음이 요구되는 감사가 요구될까요? 한 끼 도시락 같이 현재 내 상황에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응답을 마주하면요, 그때는 큰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감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미 이 한 끼 도시락으로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남을 걸 보신 거예요. 왜? 가난한 자들을 먹이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셨으면 응답. 그러니까 뭐예요? 여전히 돌파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님은 이미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니까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그 감사가 이미 풀어진 하늘의 뜻을 열고 이 땅 가운데 풀어주게 만든 것이에요. 예배팀 나와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큰 믿음을 경작하기 위해서 이러한 맞바람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맞바람에 일어난 어려움들이 다 주님이 주셨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주님이 너 맞바람을 통해 강건해져야 되니까 암 한번 걸려봐. 너 한번 맞바람 받고 내 약속을 받아야 되니까 어디 팔 하나 부러뜨려봐. 이건 좋으신 아버지가 아니죠. 맞바람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은 우리를 더 큰 축복의 통로로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대치를 이룰 때야말로 강한 믿음, 인내하는 믿음이 경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맞바람이 불어올 때요, 걱정과 근심, 불신과 염려라는 원수의 무기를 파쇄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들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바울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기도와 간구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도에 사용된 헬라어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도를 의미해요. 즉 바울은 뭐예요? 염려를 주께 맡겼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 그분을 먼저 드높이는 일에 너의 전심과 전력을 쏟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돌파와 응답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그 일을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풍랑이 와도 무조건 감사, 소리내어 감사, 꼬집어서 감사, 마음 가득 감사, 즉시 감사, 모든 것에 감사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